우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주일마다 위클리마다 뵈니까 사실 제가 지난 8월 15일에도 인사를 드렸고 22일인 오늘도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얼만큼 그리워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광고한 대로 지난 주일날 오후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우리 유성대 전원님과 함께 알래스카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 이 진심은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만큼 더 보고 싶어 했다는 것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그래요. 진심이에요.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알래스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알래스카를 갔던 이유는 사실은 작년부터 기획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알게 되어서 거기를 한번 꼭 다녀와 보자 그랬는데 팬데믹 기간 때문에 다녀오지를 못했죠.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미국이니까 어르신들도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는 선교지가 바로 우리 알래스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송문규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14년째 알래스카에서 목회가 아니라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90% 이상이 홈리스들이라고 합니다. 홈리스인데 너무 감동적인 것은 저는 계속 홈리스라고 부르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은 계속 우리 성도는 우리 성도라고 부르세요. 근데 우리 성도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고, 우리 성도가 병원에 누워 있고, 우리 성도가 유치장에 가 있고, 우리 성도가 쉘터에 가 있어도 눈 한 번 찌푸리지 않고 계속 우리 성도, 우리 성도라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가장 첫날이 월화수 이렇게 5시간 걸리더라고요. 비행기로 직항으로.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 이제 첫 번째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소개하고 알래스카를 소개하고 선교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의 성도들이 홈리스들입니다. 홈리스들의 대부분들은 네이티브 인디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하게 에스키모라고 부르는 이누이트들, 그분들 이제 네이티브 원래부터 거기 알래스카에 거주했던 분들이 그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에 좀 답답해서 좀 나와서 길거리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일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역이 또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홈리스들 분들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거니까 예배가 오후에 있어요. 오후 한 3시 정도에 있는데요, 주일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헤어컷 사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듬어주는,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출출할 때가 됐으니까 식사 봉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래스카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셔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들이 그렇게 김치를 좋아하신대요. 그렇게 김치를 좋아하시고 한국 음식들을 좋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분들 이렇게 외모도 저희하고 좀 비슷해요. 제가 좀 잠바 하나만 입으면 제가 홈리스 같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알래스카 원주민들 같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동글동글동글하고 좀 저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맛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빙을 하게 되고 피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한 사역이 있었었는데 뭐냐면 저는 몰랐어요. 클로딩 사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옷을 빨아가지고 그 옷을 준비해주는 사역이 바로 클로징 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알래스카는 겨울이 되게 춥고 되게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저녁에 날씨는 되게 좋으니까 선선하게 하다가 알코올도 좀 드시고 하다가 깜빡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참변을 당할 수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있는 저희에게는 옷이 밖에서 이렇게 실내가 아니라 실외를 위한 옷인데 그분들에게는 옷이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항상 두꺼운 패딩이나 후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놔서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딱 정돈을 해놔서 사이즈에 맞게 정돈을 해서 그것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언제든지 주일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또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쭉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제 눈에 이렇게 탁 픽스가 된 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 클로딩 사역을 소개를 하면서 형제하고 또 홈리스 성도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거기에 바로 이 사진이에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 사진이에요.
저게 이제 알래스카 열방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는 비디오 클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저 문구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No Jesus, no peace라고 되어 있죠. 저 문구가 제 가슴 가운데 확 박힌 거예요. 너무너무 확 박힌 거예요. 정말 이 홈리스 분들 그리고 알래스카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게을러서 된 거는 아니더라고요. 게을러서 홈리스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뭐 극복하고 싶어도 극복할 수 없는 그들 가운데 저렇게 편안한 미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정말 예수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저런 미소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그 사역과 더불어서 저 문구가 제 마음 가운데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No Jesus, No Peace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저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스케줄 다 끝나고 저녁에 자유 시간에 와서 인터넷 서칭을 했습니다. No Jesus, No Peace 티셔츠 막 찾았어요. 하나 입으려고. 그랬더니 몰랐는데 사진이 좀 어두워서 몰랐는데 오리지널 디자인을 제가 본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발음은 같아요.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인데 No Jesus, No Peace라고 딱 강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야 평화를 알 수 있다라는 풀 네임이 오리지널 디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했던, 제가 보통 열흘 정도 성경을 많이 주일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8절의 말씀, 세상이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끼친다라는 이 말씀하고 너무나 딱 맞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진짜 평안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진짜 평안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가 계셔야 우리에게는 진짜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의 여부는 바로 예수의 여부입니다.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꼭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저 후드티는 겨울 한철을 견디게 할 수 있겠지만 저 티에 새겨진 No Jesus, No Peace라고 하는 저 진리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을 이기게 할 뿐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게 할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버티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죄를 정복하며 나아가서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려움의 진짜 원인이 뭔가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제가 한 달 전에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주일 예배 설교로 전했거든요. 제목은 근심이 이 믿음을 이기려 할 때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때 당시 요한복음 14장의 세팅에서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과 두려움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그 사실이요, 사실만 집중하면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 믿음을 지배하게 돼요. 예수님 떠나신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두려워요. 마치 야시장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잠깐이었지만 잃어버렸던 제 마음처럼 두려움이 나를 덮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진리? 예수님이 왜 떠나실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헤어지기 위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시기 위해서, 더 큰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시 떠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약혼과, 이스라엘 전통에 약혼과 혼인, 약혼과 결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두가 사실 결혼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약혼을 하고 그리고 1년이나 몇 년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신랑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둘이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떠나는 거예요. 약혼을 합니다.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잠시 떠나는 거예요. 신부를. 왜요?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혼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겠죠.
신랑은 집을 준비합니다. 남겨진 신부는 자신의 신부됨, 정결함을 지키고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교회는 신부로서 정결하게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두고 잠시 떠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18절을 보실 텐데요, 거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는가는 원인을 분명히 아셨어요. 우리 다 함께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다고요? 버려질까 봐. 예수님 떠나시는데 나는 나 뭐하지? 버려질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들의 두려움의 진짜 이유를 알았어요. 왜요? 고아처럼 버려질까 봐.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알고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의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부재예요. 더 정확히는 진리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시는가? 다시 오실 것인가? 그러면 남겨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진리를 모르면 예수님이 예수님 없잖아, 예수님 안 계시잖아, 아빠 어디 갔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떠나심이 왜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도화처럼 될까봐, 또다시 세상이 버려질까봐, 제자들의 경우에는 3년을 쫓아다녔는데 그것이 수포가 될까봐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진리대로 깨닫는 것이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답을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다 함께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제자들이 왜 두려워한다고요? 예수님 떠나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부재가 그들의 근심의 그들의 원인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잠시 떠나는 거야. 집을 마련해 가는 신랑처럼 잠시 떠나고, 더 중요한 건 다시 오기 위해 떠나는 거야. 더 좋은 여건과 더 좋은 행복을 위해서 너하고 완전한 새로운 삶을 차리기 위해서 다시 오기 위해 떠나는 거야. 그리고 그 잠시 동안도 너는 혼자 있지 않을 거야.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야. 이 진리를 붙잡으면 두려움의 이유가 없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떠난 거예요. 제자들이 싫어서 say goodbye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위하여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소, 저와 여러분의 쇠하지 않고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읽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가면 귀찮게 하니까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완전한 열심, 완전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알고 누리시는 이 진리를 알아서 두려움의 원인인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벌벌 떨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오심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의 진짜 이유는 뭔가요? 두려움의 진짜 이유가 예수님의 부재라면 두려움과 반대가 되는 소망의 진짜 이유도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뭘 강조했죠?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두려움의 이유를 다 말씀하시고 진짜 소망을 말씀하세요. 진짜 소망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나야, 나.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좀 있으면 볼 거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도 살 거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소망으로 채우세요. 바로 예수님 본인을 소망으로 채우시고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클 때 말고요, 조금이라도 세상 물정을 알면 달라지는데 세상 물정 모를 때 한 2살, 3살 이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 출근한 아빠 바지가랑이 붙잡고 가지마 놀아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때를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를 달래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아요. 아빠가 좀 올게, 아빠가 저녁에 올게, 아빠가 저녁에 장난감 사고 올게, 아빠가 저녁에 치킨 사가지고 올게. 내가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올 거야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를 달랩니다. 물론 애는 계속 때를 씁니다. 그리고 물론 아버지가 떠나고 3분도 되지 않아서 애는 잘 놀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눈앞에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 힘듦이 언제 끝납니까? 아빠만 오면 끝나요. 아버지만 오면 끝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성숙함, 그런 나이만 되면, 5살만 되면 아빠 안 찾아요. 아빠 오늘 선물, 아빠 오늘 치킨, 아빠 오늘 피자, 이런 얘기만 하지 아빠를 잘 안 찾아요. 2가지. 아버지가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근심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오시면 돼요. 아니면 다시 오겠다라는 아버지의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투정 부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더 맛있는 것을 먹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끈질기게 달라붙는 겁니까? 겉으로 말이에요. 겉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까? 미국인데 마이너리티예요. 아시안계 이민자니까, 팬데믹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안해, 재정적으로 좀 딸려, 병으로 들어서 내가 약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했어, 우리 부부는 성격이 안 맞아서요.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진짜 이유는 요거 한 가지예요.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하는 것 같다, 다른 걱정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4월 가운데 완벽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완벽했던 적이 있었나요? 스스로 판단을 하실 때? 저는 없었어요.
한 번도 하루도 삶의 짐이 만만하다, 그렇게 할만하다, 살만하네, 이랬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의 수고를, 짐의 무거움을 체감하게 하는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생만이 전부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짐이 무거운 하루하루였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감사만 있으시고 어떤 분은 감사도 있으시겠지만 감사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지난 과거를 거의 다 대부분 지배하게 됩니다. 소소한 기쁨 말고도 후회 없는 인생이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나 때문인가요? 내 능력 때문인가요? 내 스펙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볼 때로 너무 흠이 많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이 감사로 결론 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내가 믿고 맡겼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스펙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터 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 겉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것은 불시험이라고 얘기했어요. 불시험이요. 불시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멋지냐가 아닙니다. 불시험에 남길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잘 들으세요. 불시험은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불시험은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좋은 재료로, 더 좋은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것이 바로 불시험이라는 것이죠. 좋은 금과 좋은 은은 반드시 불시험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재련소를 거쳐야 해요. 이 재련소의 불은요, 화덕은요, 금과 은을 없애기 위한 게 아니에요. 금과 은에 교묘하게 섞여 있는 불순물을 태우기 위한 장소가 바로 재련소고 성도의 불시험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불시험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이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선 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커팅을 해야 돼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커팅을 해야 해요. 그래야 상품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포도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선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가지치기를 해야 이것이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거친 진흙이 도자기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이에 발에 밟혀야 돼요. 뭉개져야 하는 겁니다. 다져져야 하는 겁니다. 다져지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견디면, 이 과정을 견디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힌 자신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진짜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은퇴 플랜에 있지 않습니다. 적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만 봐도 배가 부른 자녀들의 장성함과 자녀들이 잘 됐기 때문에 내 인생 살만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직접 당신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장 하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난 떠나갈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거야. 왜? 왜냐하면 이는 내가 십자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그런 나를 믿는 너희들도 살아있을 거야. 죽음에서, 무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다시 만날 거야. 영생을 소유하면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궁극적인 절망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궁극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죽음이요, 죽음.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달려도 계속 쫓아오거든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가 없으면 우리에게 절망의 이유가 되지만, 예수를 붙잡으면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과 사망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더 그뿐만 아니라 나만 이긴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너희 모두가 그 사망을 이기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절망의, 두려움의 원인이 안 된다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 20절 제가, 22절은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집사인데, 예수 믿으면 잡 얻기 쉽대,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미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대, 교육받을 수 있대, 데이트, 결혼 뭐 잘할 수 있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소망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야 할 소망은 바로 뭐냐면, 궁극의 원수, 궁극의 걱정과 궁극의 두려움의 원인인 이 사망의 문제조차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망을 같이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삶을 경험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내가 너희의 소망의 이유인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붙잡고 계십니까? 붙잡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붙잡고 계십니까?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천히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천히 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은 죽어야, 뿌려져야, 썩어져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부활의 열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십자가로 심으시고 보이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한 소망으로 붙잡는 성경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삶의 능력, 그 삶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영원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이에요. 누구의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거듭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늘 26절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한국 분들은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김치도 좋아하고 고춧가루 좋아하고, 근데 신앙도 화끈하게 하시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막 성령 받으라 막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 받으라라는 그게 사실 풀 센텐스로 보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십시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부흥사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십시오 하면 이게 잘 필이 딱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성령 받으라 하면 여러분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멘 아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많은 영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연합의 사역이고 우리를 향한 풍성한 축복이고 은혜고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을 찌릿찌릿하게 하는 그 이상이에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하늘 보좌, 성자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우리와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 더욱더 클리어지는 거죠. 16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지금 성전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양이나 디자인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와, 저 사람은 목사니까, 와, 저 사람은 장로니까, 타이틀이 아니에요. 기능적이고 존재론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그의 이름으로 맺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교통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망이 둘러 진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사망과 세상을 이길 힘을 교통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아직도 뼈아픈 끈질긴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투고 싸우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매겨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인으로 천국문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교통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과 약속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고 사는 그 결과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평안이 두 가지더라고요. 2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은 두 가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같은 평안이 있구나.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뭡니까? 조건을 채우면 만족해지는 삶을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돈이 있으면, 또래에 비해서 건강하면, 다른 집 자식보다 우리 집 자식이 더 잘났으면, 은퇴 계획이 있으면,
이런 항목이 매겨진다고 해서, 이런 리스트가 다 완성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평안한 삶이 보장이 됩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는 말씀 보세요. 저기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는 저 단어가 마치 한국말로는 이렇게 물을 끼얹듯이, 물을 끼얹으면 물이 탁 튀어가지고 원하지 않는 사람 옷에도 막 더러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안을 대하로 확 주셨는데 거기 그 근처만 있어도, 은혜의 근처만 있어도 내가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끼친다, 평안을 끼친다라는 말씀 바로 뭐냐면 평안을 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본 뜻이 우연이 아닙니다. 옆에 있어서 그냥 묻은 게 아니에요. 뚜렷한 겁니다. 주체가 뚜렷하고 대상이 뚜렷한 겁니다. 평안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물이 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서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은 저 말씀대로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등산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요? 아니요.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어김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것도 해결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닌데 문제에 매이다 보면은요, 거기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온통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뿐이라는 거죠. 그런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14장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헤맬 이유가 있습니까? 헤맬 이유 없어요. 길이 확실하다면 다른 길로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산 속에서 홀로 하이킹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정표도 없다고 쳐요. 이정표도 없는데 저기 가면 나올 거라고 막연히 알고 길을 떠났어. 근데 갈림길이 나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삶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건 맞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길이 정해진 길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중으로 집안에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점점 어두워지는데 어떡하지? 왜 이런 현상과 근심이 있습니까?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길을 모르면 걸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생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길로 가야지요. 영생으로 보장되는 구원을 이루는 길로 가야지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만이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이고 내가 그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찐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우리 삶의 진짜 두려움의 원인은 예수님의 부재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 삶의 소망은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평안도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등록하신 대다수의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제가 5주 동안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새가족 교재로 공부를 했었어요. 매번 첫 시간마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습관처럼 알고 있던 신앙, 예수님, 기독교, 하나님, 이것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어야 합니다. 은퇴 적금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선상에 놓으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 건강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예쁜 손주들 예수님하고 똑같은 수준의 행복, 만족? 그러면 예수님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유일한 분이어야 합니다. 무엇의 유일한 분이어야 합니까? 구원의 유일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다가 죽으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게 하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면 돼요. 세상의 평안이 아닌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그 이름으로 주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맡겨드리면 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시고 소망이시고 평안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한 소망으로, 유일한 평안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노래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